반역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편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을 본다면, 첫째는 현재적 개념에서 본다면 다윗의 현재의 상황이고, 두 번은 영적인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말씀이라고,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엔 이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예표적인 말씀이었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살펴서 보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적 관점보다는 현재적 개념, 삶 속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적용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어찌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을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요, 그 지역을 지배했던 모든 왕들이 다윗의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다 정복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정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침공을 당하고 신민살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억울한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성경 그런 얘기 아니었지만 한번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지금도 풀리지 않아서 민족적 억울함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풀어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일본만 뭐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무조건 일본은 질바봐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그 억울함에 묶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지금 죄악이.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게 이제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제 30년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많은 사람이 착취를 당했죠. 자유가 없죠. 종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통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서로가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한다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헛된 일들을 막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윗의 욕심으로 보이고, 다윗의 권력욕으로 보이고, 다윗의 어떤 횡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하는 입장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방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힘을 갖고 일어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기서 기름 부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누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냐면 2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세상에 군왕들과 관원들, 다시 말한다면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밑바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누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 예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로마의 400년 핍박이에요. 400년 동안의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400년의 그 연단 속에서 뭐냐? 로마를 잡아먹어요.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그리고 그 복음화의 결과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놀랍죠?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승리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붓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굴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성령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올 때 우리의 인생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핍박이 오고 무엇인가 대적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어려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듦이 있어요. 그걸 그냥 내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